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일을 참 지혜롭게 해서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고 또 일도 잘 되고 협력이 되고 이렇게 일을 잘 하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근데 같은 일을 해도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여기저기 불평이 나오고 뭔가 잘 조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 하면 참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혜 그러면은 솔로몬이 생각이 나죠. 솔로몬. 이 9장하고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드러냈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아이콘이 뭐예요? 1000번제를 쌓은 거죠. 하나님께 자기 모든 삶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지수표를 내밀었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내 기도하는데 야, 뭘 줄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나 뭐 얘기하지? 생각해 두셨어요? 생각해 두셨어요? 혹부리 영감처럼 생각도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뭘 달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제 다른 거 안 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이 직위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지혜를. 일을 할 때 참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왕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는 그 지혜도 내가 주겠다. 또 지혜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도 지혜를 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또 기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두 가지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가정의 부부 생활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기뻐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다음에는 그 지혜를 달라는 기도 제목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부귀영화 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은.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돈 좀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잠언의 용어로 말하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따 지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귀영화도 하나님 주셨다.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먼저 지혜로부터 한번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바로 이제 그 두 여인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정말 어떤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이걸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지혜를 딱 주셨어요. 모성애,
모성애에 호소하라.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라 가지라 그랬더니 친엄마는 아이를 자를 수가 없죠. 자기 아이니.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 아이에게 주라 그러죠. 저 여자에게. 예? 그 여자는 자기 애가 아니니까 잘라주세요 그러잖아. 그때 솔로몬은 알았죠. 누가 엄마인지 친엄마인지.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지혜. 모성애를 딱 하나님 주신 거죠. 자,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혜로 이제 그 모든 국가의 조직과 또 국가의 조직뿐만 아니라 안에 세우는 예식이라든가 뭐 모든 부분을 다 세웠는데 사람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예? 하나님을 이 솔로몬이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잘 되고 번창했습니다. 온 세상에 퍼졌어요.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 여왕이 찾아왔어요. 스바의 여왕이라 그러죠.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스바라는 나라. 옛날에 학자들은 에디오피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에디오피아 여기 있죠?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 이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예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멘. 여기 나라는 가깝죠? 예멘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여기까지. 예멘에서. 예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챗 GPT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챗 GPT가 똑똑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 옛날에는 에티오피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주석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놈 똑똑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료로 쓰다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유료로 전환했는데 정말 이와 같이 총명한 비서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비서예요. 최고의 비서. 예? 신학자 수백 명을 내가 비서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연구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야지 그걸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의존하면은. 예. 하여튼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도움. 자, 이 예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한 2,400km 정도 된다래요. 이 거리가 지금 예멘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2,400km. 부산까지 얼마입니까? 한 450km 된다 그러면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계산이 안 되네.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 정도 되겠죠.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자,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여기까지. 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잖아. 그걸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뭐 야사에 의하면은 솔로몬하고 뭐 하룻밤을 지내서 뭐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냥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어떻게 스바의 여왕까지 여기까지, 예? 지도를 계속 켜놔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소문이 퍼졌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이제 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중에도 그 신앙에 약간의 금이 가고 있는 걸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신앙에 금이나 작은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내비두면 무너진다 그랬죠. 뚝이 터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금을 사랑했잖아요. 금을. 생각나시죠? 예, 하나님보다 자꾸 금을 더 사랑하다가 금을 사랑해. 맨 처음에 하나님 여기고 금이 여기 있다가 금을 자꾸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 그때 딱 잡지 않으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 그래서 배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이 아라비아에 가서 오빌에 있는 금을 실어 왔다 그랬잖아. 예? 생각나시죠? 이쪽만 나는 것 같아요. 생각은 중앙분단에. 그래가지고 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스바의 여왕은 아마 아라비아 상인들이 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상인들이 옛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다 주고받는 정보통역.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이에요. 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정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제 정보를 옮기는 거죠.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이야 뭐 그냥 유튜브 딱 들어오고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가 돼서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스바의 여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졌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은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어쨌든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이 한번 테스트를, 얼마나 지혜로운가 질문을 이제 탁 한번 던져본 거예요. 네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나 쉽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너무나 쉽게.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대답을 해서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었더라.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하고 대화를 마치고 이제 그 지혜로움에도 깜짝 놀랐지만 솔로몬이 이제 한번 먼 나라에서 왕이 왔으니까는 구경을 한번 이제 이렇게 딱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경을 다 했는데 4절 5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7가지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7가지가 나와요. 4절 5절에 뭐가 나와요? 첫째는 솔로몬이 지은 왕궁 20년 걸려서 졌지 않습니까? 이 왕궁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짓지? 지금 유럽에 막 이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유럽의 그 건축물을 보고 깜짝 놀라죠. 또 저 남미 잉카 제국으로 가면은 그 고대 사회 이 신비롭게 잉카의 문명을 어떻게 세웠는지 막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 두 번째는 식탁에 차려놓은 요리를 먹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이 지혜가 뛰어난 요리와 그 요리를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다 이렇게 색깔에 맞게 배치하는 여기에도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식탁에 차려나온 요리를 보고도 감탄을 했어요. 요리. 야, 우리 저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죠. 요리. 장진님 집사가 끄떡끄떡하는 거 보면 요리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요리를 보고 감탄을 해요. 세 번째는 신하들을 딱 보니까 쫙 자리를 직급별로 배석해서 앉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이걸 지혜롭게 배석을 했지? 딱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랐어. 네 번째는 뭐가 나와요? 신하들이 이제 쫙 왕을 도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자기네 왕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야, 이 국가 시스템이. 여러분, 저 우리가 막 놀라는 게 옛날 삼성 잘 나갈 때 삼성의 그 제도를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시스템이나 뭐 지금도 뭐 최고의 그 조직력 그러면 삼성이죠, 삼성. 삼성이 하는 모든 병원부터 시작해. 내가 또 삼성 광고맨도 아닌데 괜히 삼성. 요새는 좀 어려워졌어요. 반도체도 좀 어려워지고.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애들이 가서 밥 먹고 살 데가 없는데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놈들이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하들이 입고 있는 관복의 모양, 그 안에는 문양, 이런 걸 보니까 막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 고궁 같은 데 가서 그냥 겉모만 보지 말고 우리 개화나 그 안에 있는 문양들을 한번 다 보세요.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저기다 만들어 넣는지 정말 감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따르는 시중들, 외교관, 이제 외교죠, 이렇게 하는 거, 의전이죠, 의전. 지금으로 하면 의전이에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라. 또 이제 성전에 갔다가 딱 거기 이제 성전의 층계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자기들 국가에는 자기들 국가들의 이 시스템을 여기다 대하면은 삼류밖에 안 되는 거야, 삼류. 초인류. 초인류에,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왕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감동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표준 번역을 보면은 넋을 잃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넋을 잃었다. 감탄한 정도가 아니라 와, 잘했네. 이게 아니라 우와, 이거예요. 우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너무 감동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와. 언제 감탄을 해요, 여러분? 탁월할 때 감탄하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도 뭐 다 저 유럽 리그에 보면 다 잘하는데 메시가 딱 하는 걸 보면 잘한다가 아니라 우와. 거기서 같은 축구 선수도 우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감동을 하느냐?
굉장히 탁월할 때 감동을 해요. 감동을. 예? 그 제가 설교를 너무 탁월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와 할 텐데 이러면은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바의 왕 자신도 제가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다 자기도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애들 말로 째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째비가 안 되는 말 아세요? 예, 애들은 그 째비가 안 된다 그래. 상대가 안 된다 그러지 않고 야 째비가 안 된다 그래. 째비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째비가 뭐예요? 째비가 일본 말인가? 째비가 안 된다 그래요. 째비가. 그래서 7절에 정말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감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스바 여행은 자기도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지혜는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째비가 안 된다. 째비가 안 된다. 예? 째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지혜를 위해서.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다. 지혜가 무한하시다. 시편 145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5절 시작. 예,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한하시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한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상세한 자연 법칙이라든가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보냐면은 첫째는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게 하나님 지혜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토라입니다. 토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예요.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인데 엊그제 나가봤더니 조그만 파란 들꽃 하나 피어 있던데 좀 있으면 또 이제 더 핍니다. 그러면 요만해 들꽃이. 근데 제가 이제 카메라 가져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찍어요. 찍으면 꽃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요만한 이파리가밖에 안 보이는 꽃인데 확대해서 찍으면 그 안에 암술과 수술과 해가지고 그 복잡한 조직이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신비로워. 예? 감탄을 하게 돼요.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봄날에 꽃을 보다가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잠언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세계에 딱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봄에 꽃이 피고 이럴 때 자연에 나가보세요. 이제 남산에도 가고 여기 안산도 가고, 다 안산 가는데 뭐 돈 안 들죠? 다 걸어가서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한강에도 가고 이렇게 가서 좀 꽃을 보시면은 그 창조 세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운 그 색상이며 그 디자인이며, 그 생명의 법칙이며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 벼루기를 연구하다가 로봇을 몇 배를 뛰는 로봇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벼루기가 자기 몸에 60배를 뛴다 그러잖아요. 60배. 도대체 어떻게 벼루기가 60배를 뛸까? 60배, 내 키에 제가 60배를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 나가서 높이뛰기 금메달 따지 내가. 예? 장대 높이뛰기도 금메달 따고 연금을 다 올 거예요. 60배를 농구는 그냥 다 덩크슛으로 갖다 다 집어넣고 그냥 60배를 뛰는데 그걸 연구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혀를 찬대잖아요. 지혜. 건물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그 벌들이 짓는 그 육각형에 또 그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열심히 관찰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요. 지혜가. 게으른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한테 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개미한테 가보세요. 개미 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개미는 계속 움직여.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게으른 놈, 늦게까지 잠자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를 보고 부지런해져야 되겠구나.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아이쇼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감탄을 하고 와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지혜가 풍성하게 된 것은 일천번제를 쌓았잖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 같은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 스타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근본이란 말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뭐냐? 지혜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자, 챗 GPT 안에, 인공지능 안에 엄청난 정보와 지식과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챗 GPT를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그 챗 GPT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유용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란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인간이 살아갈 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정보나 데이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 세상 안에 우주적 도덕적 질서를 세우신 분이에요.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도덕적인 도리와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럼 지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도리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역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금과 은과 시날산의 외투,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리번거렸죠. 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 그랬잖아요.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숨겼죠. 자기가 가지려고. 그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불태우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도리예요. 도리, 인간의 도리. 질서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태워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지혜로운 자 같아요? 야, 임마, 그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도리를 택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그걸 지혜롭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도 참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 평생 먹고 살게 생기는데, 아파트 막 타워팰리스도 하나 사고 막 이런 돈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여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이 삶의 질서와 도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도리를 모르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즉 지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리와 질서인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지혜, 이 삶의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요. 7가지 지혜처럼 삶의 지혜도 더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마다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면 여기 솔로몬이 받은 복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거기가 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나침판. 자, 배가 있다고 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첨단 과학 장비를 다 집어넣어 놓고 최고의 막 위성과 연결을 해서 막 그 인터넷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막 타이타닉, 옛날에 그게 몇 수천 배 되는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목적지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나침판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 그래, 그 방향이 맞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엔진이 아무리 좋은 뭐에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 향해 가는 거죠. 어떤 배가 아무리 그렇게 최첨단 시설을 갖춰놨더라도 나침판이 망가져 버렸어. 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배가 일로 가잖아. 일로. 저기 가면 낭떠러지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렇게 엄청난 인공지능이 앞으로 될 텐데 인공지능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해요? 인터넷, 인공지능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우리 인간의 유익하게, 우리 인간 사회와 역사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쓴 넥서스는 훌륭한 책이지만은 그 사람 책은 틀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 인간의 내재에 있는, 인간 세포의 내재에 있는 선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용하게.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시작이다, 근본이다. 그 말은 근본, 그럼 좀 뭔지? 그런데 스타트란 말이에요. 시작, 비기닝. 비기닝. 자, 그래서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와 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혜를, 삶의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여기저기 지혜는 이제 뭐 지식과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도리와 질서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열왕기상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기도했잖아요.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도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 그런 거죠. 지혜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신약시대에 야고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구해야 될 게 뭔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인간의 도리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지혜. 솔로몬이 아까 보세요. 그 왕궁을 만들고 뭐 다 국가 조직을 하고 신하들을 도열하고 요리를 배치하고 이런 모든 데서도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 이 이제 본문을 보면은 또 한 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스바 여왕이 이거를 보고 솔로몬을 찬양하면서도 더욱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도리 법대로 산 거예요. 자, 아니 갑자기 솔로몬에게 맨 처음에 감동을 했는데 솔로몬하고 좀 지내보다가 갑자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바 여왕이 하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 스바의 여왕이 막 감탄을 하니까 솔로몬이 얘기를 해줬겠죠. 이 지혜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도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인간의 도리인 도덕법을 세우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고, 그렇게 살 때에 이 삶의 지혜도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았겠지. 이야기를 전도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전도지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자, 여러분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 스바 여왕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뭐 어느 정도로 믿었는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먼 훗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시작.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다음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얘기잖아요. 여기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그래, 아까 예멘이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 예수님이 지금 스바 여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를 했죠.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전도했더니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말을 하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얘기하는데 안 돌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요나 정도가 가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말입니다. 또 여기 이제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거다 그러잖아요. 왜? 남방 여왕이 어땠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 끝에서 와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남방 여왕이, 이방 여왕이 와서 듣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전도하는데도 믿질 않아, 돌아오질 않아요. 솔로몬보다 훨씬 큰 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 그 회개의 사람들, 남방 여인인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남방 여왕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이 남방 여왕 심판할 거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 회개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석들을 믿는데, 내가 또 챗 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얘는 조금 또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들 거를 따라서 결론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챗 GPT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다 믿으면 안 돼. 이게 아직 불완전하고 인터넷일 뿐입니다.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 여인이 심판할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이 솔로몬 같이 돼야 된다. 솔로몬 같이.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지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당신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 다 부활절날 당신 다니는 교회에 좀 데려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기를,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성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